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기댄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죠? 예수를 믿으니까 누구에게 기대는 겁니까?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을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14절을 한번 봅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이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뭐가 죽은 믿음이냐?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 뭐가 없어요? 예, 행함이 없어요. 이거를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었으면 너의 행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1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두 번째는 귀신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죽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믿음이 있어요. 이 귀신의 믿음이 뭘까? 성경을 봅니다. 21절부터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산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산믿음. 산믿음.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은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는데 따라합니다. 죽은 믿음, 귀신 믿음, 산 믿음 이렇게 있는데 죽은 믿음이 뭐냐? 죽은 믿음은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입니다. 가정법이죠. 가정법. 뭐가 가정법입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네가 믿음이 있어서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네가 입으로 네가 말을 하는데 만일 네가 행함이 없다면은 네가 능히 구원받은 사람이겠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거라고 나는 확신 있게 말을 하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은 만일 네가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만일 네가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고 네가 죽는다면 너 구원받을 수 있겠냐? 너 천국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네가 행함이 증명해 주지 않는다면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가 없다. 너는 믿음을 가졌으나 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 죽은 믿음을 가진 거야. 그러면 뭐를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하는가? 성경 봅니다.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 행함으로 보여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사랑하는 것을 보여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을 네가 나한테 보여라. 이런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잠깐 접어두시고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성경을 다 찾으세요. 로마서 14장 23절. 259쪽입니다. 신약성경 259쪽. 우리 교회는 자막을 안 띄워줘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됩니다. 귀찮아도 찾으세요. 259쪽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다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성령님을 믿으니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이 죽은 믿음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음 없이 합니다. 믿음 없이. 믿음 없이. 왜? 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으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죽은 믿음은 내가 내 인생의 왕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요한복음 6장인가요? 6장.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읽습니다. 153페이지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갈증,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산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목마름과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산믿음을 간직한 사람은요, 날마다 삶의 여유가 있고 삶의 풍요함이 있고 삶의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주님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일하는 거죠. 내가 움직이면서 일하는 것은 두 번째고, 먼저 내 속에서 믿음이 내 마음에서부터 확신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내가 분명히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소원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벌써 일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일할 때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넘치는 생수가 주님이 일하시니까 내 속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모습 가운데, 날마다 남들이 바라볼 때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슬픔이고 어둠이지만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그분이 붙잡으면 내 속에서부터 그분은 넘치는 기쁨과 확신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달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산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죽은 믿음의 사람은 교회에 와 있으나 예배는 드리나 기도는 하나 믿음이 있어 구원 받았다고 하나 날마다 지옥이죠. 날마다 절망이죠. 날마다 슬픔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인생이 억울하냐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믿음을 가진 모습은 입술로는 믿는다고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힘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렵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첫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다, 똑같다, 쌤쌤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주님의 첫 계명, 둘째 계명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우리 요한 1서를 봅니다. 요한 1서 3장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391쪽입니다. 391쪽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죠.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죠. 1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요 구절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구원받은 거죠. 아멘.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예수를 정말로 내가 믿느냐? 그것을 행함으로 보이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행함으로 그게 증명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으로 뭘 증명하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일서 3장 14절을 연결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정답인데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은 믿음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그건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는 죽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확신한다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확신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가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입술로는 천국을 얘기하나 나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 심각하죠?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러분들이 직접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직접 살인이죠. 근데 내가 직접 안 죽여도 간접 살인이 있죠. 그게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죠. 마음으로 미워하고 원수 맺는 거 간접 살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건데 미워하는 것은 그거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17절 읽어요.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웃을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이느냐? 그거는 물질을 가지고 보이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뭐 가지고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성경을 모를 때는 안 했지만 성경을 알고 났더니 물질 생기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11조 바치죠? 여러분들이 절기헌금 바치죠? 여러분들이 주정헌금 바치죠? 감사헌금 바치죠? 선교헌금, 구제헌금 바치죠? 많은 종류의 헌금을 바치는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는 여러분의 돈이 들어갑니다. 물질이 들어갑니다. 성경은 물질 강조를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물질, 재물, 재산, 이 부유함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재물이 들어갑니다. 재물.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뭐가 들어갑니까? 당연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말로만 사랑해 아니죠. 사랑하니까 밥 사주죠. 사랑하니까 선물 사주죠. 사랑하니까 옷 사주죠. 여러분 안 해요? 어째 아멘들 안 하세요? 사랑 안 해봤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주고 싶은데 주는데 그냥 줍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돈 들어가죠. 돈 들어가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끼리도 사랑하니까 돈 들어가죠. 여러분, 돈 안 쓰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얻어먹기만 하고 나는 사줄 줄을 모르면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 없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한 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 살 줄도 알아야 되고, 남의 돈 귀하면요, 내 돈도 내 돈 귀하면요, 남의 돈도 귀하고요. 아멘? 예, 내 돈만 귀하지 않습니다. 뭐 돈이 남아서 밥 사주는 거 아니에요. 돈 사랑보다 너 사랑함이 더 크니까 돈 쓰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도 말로만 부모님 사랑하고 효도한다 하지 말고 돈 들이세요, 돈. 왜 아멘들을 안 해요? 여러분, 부모님 돈 들이세요. 아멘. 아멘. 돈 들여요. 예. 여기 우리 장모님이 앉아 계시는데 결혼하자마자 지금까지 뭐 만쿠적을 떠나가지고 장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얼마 전까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에게 용돈 드리다가 어머님 제가 모시고 있으면서 어머님에게 용돈 드리는 걸 제가 중단을 했거든요. 왜냐면 용돈 드려도 어머니는 못 써요. 양눈이 안 보이시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는 돈 가지고 있어서 쓰지를 못해. 제가 어머니에게 용돈 드릴 때 기쁨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용돈을 안 드리니까 돈이 안 들어가니까 기쁠 것 같죠.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릴 수 없는 것 때문에 제가 울어요.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음에 기뻐가지고 좋았는데요. 언제부턴가 어머니에게 용돈을 제가 못 드리는데요. 못 드리는 거죠.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못 드리는데 얼마나 제가 슬픈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 용돈 여러분 드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용돈을 드리고 싶어도 어머니가 그걸 쓰지를 못하니까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아직 안 돌아가셨으면 적으나 많으나 마음을 담아가지고 여러분 돈 드리세요. 아멘들을 안 해요. 아주 막 안 하기로 결단한 것 같아. 네? 다시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돈 드리세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면 돈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이 따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절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 13절 19절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먼저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따라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산믿음이죠? 산믿음이죠. 산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는 반드시 행함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행함을 통해서 증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귀신들도 믿는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은 믿음, 산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과 산 믿음 사이에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귀신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귀신의 믿음을,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을 믿고, 귀신도 믿어요. 그리고 귀신도 떤다는 겁니다.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마가복음 3장으로 가봐요. 마가복음 3장 57쪽입니다. 신약성경 57쪽 11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알아요. 그리고 입술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장으로 갑니다.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지금 이 귀신들이네요. 복수네요. 더러운 귀신들이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이네요. 근데 군대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자, 귀신이 말하는 것만 들으면 이 귀신이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죠. 귀신이 말하는 것만 들으면 예수 믿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요. 잘 압니다. 누가복음 8장 갑니다.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5장의 군대 귀신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인데 30절을 봅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31절 시작.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무저갱은 뭡니까? 지옥이죠. 불못 지옥이죠. 근데 지금 군대 귀신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로 하여금 무저갱으로는 집어넣지 마세요. 자, 무저갱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죠. 감정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요. 예수님 두렵습니다. 근데 이 귀신의 믿음은 뭐냐면 지도 있고 정도 있는데 이 귀신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결단이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아요. 결단하지 않아요. 아는 거로 끝납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로 끝나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로 그냥 끝나요. 지식으로만 믿어요.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고 입으로도 고백하고 있고 가슴도 떨리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지를 않아요. 안 삽니다. 입으로는 믿고 입으로는 시인하고 머리로는 믿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안 살아요. 결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귀신의 믿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지적인 믿음이라는, 지적인 믿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지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안 돼요. 의지적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산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산믿음을 우리가 전인적 믿음이라고 해요. 전인적. 산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전인적 믿음, 전인적. 전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지가 있죠. 사람에게는 정이 있죠. 사람에게는 의가 있죠. 지정의가 있는 것을 전인적, 전인격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요 의가 빠졌어. 뭐는? 귀신의 믿음은. 지정의가 있어야 산믿음이 되는데 이 귀신의 믿음은 뭐가 문제냐면 지도 있고 정도 있는데 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 귀신의 믿음, 이 지적인 믿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이 되려면 전인적 믿음이 돼야 돼요. 전인적 믿음은 지정의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산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구원이 없을 뿐더러 구원받다 확신을 해도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산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산믿음을 얘기하는데 야고보서는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두 번째는 라합을 등장시킵니다. 산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그리고 라합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졌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죠.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을 야고보서 3장에서는 창세기 2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그런가 보죠?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세요. 21절.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하면은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죽은 믿음과 귀신의 믿음은 쌤쌤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과 귀신의 믿음은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도찐개찐. 그러면서 산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22장이죠. 창세기 22장이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22장 얘기하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의로워졌고 22장을 통해서 그의 의로움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믿음 아브라함은 믿음과 함께 구원받았지만 행함으로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100살의 어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 아브라함이죠. 라합은 성경을 봅니다.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얘기예요. 여호수아 2장은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이죠.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이 갔을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반갑게 기쁘게 영접을 하면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집안으로 들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라합이 다 알고 있어.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믿어. 그때 사람들이 이 라합의 집에 이 간첩이 들어왔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숨긴 간첩들을 내놓으라 라고 말할 때 라합은 시치미를 뚝 떼고 없다라고 하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 정탐꾼들을 도망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라합은 모험을 한 거라고요. 잘못하면 자기의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라합은 살려서 신고하지 않고 몰래 뒤로 빼돌렸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래서 신앙은 따라합니다. 신앙은 모험이다. 아멘. 신앙은 모험입니다. 모험입니다.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빼돌렸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정말로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탐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내보내는 것을 그가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죽은 믿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귀신 믿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죠. 라합은 이방인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없습니다. 쌤쌤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우리 대한민국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브라함은 남자죠. 라합은 여자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있어서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라고 더 잘나고 똑똑하지 않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남녀 구별이 세상은 할지 몰라도 교회는 남녀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남자만 힘센 게 아니에요. 타지키스탄 장부르심 선교사님 아내 되는 정소명 선교사님은 장부르심 선교사님이 하지 못하는 농을 갖다 혼자 다 옮겼대잖아. 한국에 있을 때. 누가 그 말락쟁이 정소명 그 선교사님을 힘없다고 그래요? 예? 농을 갖다 혼자 다 옮기고 냉장고 혼자 다 옮기고 세탁소 다 옮기고 그랬대는데. 여러분,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남자라고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남자건 여자건 주님에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남들이 볼 때 의인이죠. 믿음의 집안이죠. 믿음의 뼈대 있는 가문이죠. 라합 남들이 볼 때 죄인이죠. 몸 파는 여자니까. 기생이잖아요. 몸 파는 여자잖아요. 남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완벽하죠. 라합은 비윤리적이죠. 비도덕적이죠. 남들이 볼 때 손가락이 상할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성경에 3만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3만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건데 하필이면 왜 산믿음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라합 얘기를 할까요? 이게 기가 막힌 영적인 세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구원하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사람들을 외면할지 몰라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의인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들 뭐 자칭 의인 아니요. 죄인을 주님은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산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한 번에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산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 보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써보는 거죠. 내가 주일날 일하느라고 사업장 문도 못 닫고 있었다면 한번 과감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뭐 주일날 일하는데 굶어 죽겠나? 과감하게 주일날 가게 사업장 문 딱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아멘. 이 작은 것 같은데 큰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보 밥! 이랬던 내가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단잠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믿음의 모습으로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썩을 놈의 밥,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죽는 그 밥, 그거 찾지 말고 아침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찾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수하고 이빨 닦고 육신내 밥을 먹는다. 한번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 잊어먹었잖아요. 한번 내일부터 실천해보는 거죠. 밥 먹을 때마다 꼬박꼬박 한번, 하루 3끼 밥 먹을 때마다 잊어먹지 말고, 집에서는 잘하는데 밖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손을 모으고 식당에서도 기도를 딱 한 다음에 한 밥을 먹어보란 말이에요. 산믿음의 모습으로. 아멘. 아멘. 세금 조금 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낼 거 다 내면서 가지고 세금 낸다고 굶어 죽겠나? 여러분들이 한번 산믿음의 모습 가지고 해보는 거죠. 아멘. 예, 한번 해보는 거죠. 뭐 11조하면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가지고 굶어 죽더라도 한번 11조 해보는 거죠. 뭐 남들 다 아는데. 아멘. 산믿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양손을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